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일부만 읽어드렸는데 18장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 왕 치세 때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9장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설명되지 않는 재난이 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계속해서 어떤 복됨, 기쁨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18장 19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죄악을 범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왕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은 재난이 왔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되지 않은 재난을 통해서도 친히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의인의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는 그 재난,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죄와 관계없는 설명되지 않는 재난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그 상황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의 그 주체가 거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 할지라도 지금의 중국이요 지금의 러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큰 나라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두 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더 셌던 상태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성경은 밝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726년경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주전 726년에 왕이 되었다면 약 4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8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유다 왕 중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없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고 right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이 행하였고 우상 숭배들을 행했던 산당들 이것들을 다 부쉈고 또 주상들을 다 부쉈다. 아세라상을 다 찍어내렸다. 또 모세 시기부터 숭배되어 왔던 놋뱀을 다 부수었다. 놋뱀 기억하시죠? 모세 시대 때 주전 1400년대에 우리 사나운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들이 바라보며 살게 하셨던 그 놋뱀, 그 브론즈로 된 놋뱀, 그러니까 지금 726년경이면 1400에서 700년을 빼면 약 700년 뒤까지 무엇이 숭배되고 있었냐면 그때 바라보았던 놋뱀이 숭배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당연히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했던 내용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성인으로 해서 그분의 공덕을 힘입어 아니면 성인들이 입었던 옷을 한번 만져본다든지 쳐다본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어떤 하늘로부터의 은혜를 입는다든지, 이것은 결코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인식했기 때문에 노뱀을 부순 겁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성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온전케 만들지 못한다 하여서 교회 내에서 다 제외시켰던 그런 노력들과 같은 노력을 히스기야 왕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700년간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반발이 얼마나 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클링했다 그러는데 꽉 붙잡, 그냥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매달린 겁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 내용에 마치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였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배에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디로 가든지의 번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복신앙, 우리는 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구하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높일 때 덤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번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1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 진정 목사로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 거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섬기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로 치면 고대 아시리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우리가 한때 IS가 우리 이라크, 시리아, 이 북쪽 지역 전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괴롭혔을 때 온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제국이 확대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 IS가 지배했던 지역이 어디냐? 그게 아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그 아시리아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힘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8절에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패배시켰다. 이것이야말로 형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히스기야 제위 7년 때에 설명되지 않는 재난이 유다에게 미쳤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 막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이 아시리아 제국이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의 성읍들, 강력하게 요새화된 성읍들을 점차적으로 함락시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도 아니요, 또는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 죄 때문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있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이 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교회에도 때로 그런 재난이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역대하 32장 2절 이하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방어를 위해서 성을 다시 중수하고 또 내벽을 쌓고, 그리고 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샘물이 바깥 이제 포위하게 되면 바깥 원수들에게 물이 가지 않도록 그 물길을 돌려서 성 내부로 향하게 하도록 하는 온갖 지혜를 구하여서 방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32장 2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웁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보시면,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2장 5절 역대하.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건축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누구와 누구를 비교시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저들의 신을 비교시키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였고 또 유다 백성들 역시 선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왕 말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전세가 계속해서 불려져 갔을 때 히스기야가 어쩌면 일종의 타협 아니면 약간의 양보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1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일종의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 타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는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수가 그것을 아시리아 왕이 돈을 요구했을 때, 조공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금을 떼다가 자기 궁전에서 금을 떼다가 갖다가 바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냐 여부,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하간에 히스기야가 처음에 결연하게 맞섰던 히스기야가 약간 뒤로 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함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했다가 위기가 와도 저는 하겠습니다 하다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설득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전으로부터 자기의 왕국으로부터 금을 떼어다가 바치고 났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남유다가 전의가 없구나,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우리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더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신하였던 신하들을 데리고 보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받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로 치면 영적인 싸움이 그러합니다. 뒤로 조금 물러나면 뭐가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을 너무 고집하면 안 될 것 같기에 약간 뒤로 물러가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의를 상실하였음을 보고 더욱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끝장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 보시면 랍사게를 사신으로 보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그리고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또 유다 왕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랍사게가 와서 행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조롱은 이러합니다. 18장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니네 신 여호와가 나를 보내서 지금 너희를 치는 것이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조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19장을 읽었는데 18장 21절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너희를 치라고 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무엇을 들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방식, 그것에 더 이상 희망을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가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으로 인하여서 상대가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더 위협적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비로소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을 낮추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왜 그 이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하는 것입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장군이 와서 누구를 욕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욕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말을 분명히 들으셨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남은 예루살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다른 모든 노력들을 중지하고 하나님께만 향하였다는 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성경이 밝히는 바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살바를 찾게 하는 일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라. 그런 시간을 내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못 듣습니다. 같은 동료 목사님들에게서도 이런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점심시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듣습니다. 위기에 직면하면 히스기야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전세가 불리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방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노력하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음을 찢고 정말 어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저는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선까지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가 오지 않았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뒤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실 때 나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비단 내 기도 때문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행하시는 분의 뜻에 맞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 보면 골 넣으면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상대편 팀에서도 골 넣으면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둘 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냐? 둘 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이시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성전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래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간구할 때에 거짓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왕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을 체인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을 체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교통하며 영원히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기에 그 누군가 성전을 위해서 행하고자 한다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행했던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던 이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싸움을 싸우시는가? 과연 성경 기자는 그 이유 없는 재난이 어떤 것이었는가? 또 그것이 실로 성전이었음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드러내 줍니다. 18장 12절에 왜 아시리아가 힘을 지니게 되었는가? 12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저희가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권세를 아시리아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었는데 그 도구에 불과했던 아시리아 왕이 오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것은 곧 아시리아에 대한 거룩한 전쟁,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아시리아 왕 산헤드립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9장 22절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여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대적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19장 28절) 보시면 내가 너 아시리아의 왕 네가 나 여호와를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리아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다루십니다. 누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때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그 일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실 겁니다. (19장 28절에)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경고하시는 거지요. 네가 오던 길로 내가 내 코에다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너 아시리아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다? 2년 뒤에 3년째 너희들이 경작한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2년 동안은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3년째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화살 하나 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밝히십니까? 34절에 왜냐하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실상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마치 아수르와 같이, 아시리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려는 전의를 상실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합니다. 침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이제껏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이 틀렸다라고 말하며 멀리 떠나버리게도 만들며,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싸움이 분명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 분명하다면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일 때, 그것이 분명할 때 결코 물러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기억하시는 것으로, 우리 어느 예배 시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요새는 막 헛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허태성 목사님이라고 저희 합동신학대학원 1년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강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사임하시고 일본 선교사로 가셨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강변교회를 담임하실 때는 너무나 바빠서 페이스북을 못 올리시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시면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올리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따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올리게 되었는데 따님이 무엇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영어 시험이 주일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님이 중국에 가서 시험을 보고 오셨대요. 그만큼 고민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게 학교였는지 아마 학교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학교였던지 아니면 직장이었던지 주일날 시험을 보는데 내가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오전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면 뭐 저녁 예배 드린다든지 7시 예배에 있는 일부 예배 찾아서 가면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포기될 만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어린 청년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민과 기도와 기도 끝에 여러 것을 살폈겠죠. 그래서 중국에는 주일날 시험 보지 않고 다른 요일날 시험 보는 것을 알게 돼서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중국에서 시험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랬었는데 이 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데 제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영광이다.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지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교수님으로 계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죽었어요. 한 분이 열심히 히브리어 헬라어 밤새 공부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순교입니다. 공무상 재해. 그렇죠. 하나님의 공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어서 하나님이 넌 됐다 그 정도면 그냥 데리고 가신 순교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남은 자들. 우리 성경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일생 동안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지요. 반절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 시대마다 몇몇 안 되지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섬길 때 나의 하나님을 참 신존재로 섬기겠다라고 인식하고 행했던 이들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살아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때로는 스데반처럼 죽을 때에도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일어서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복을 판매하는 이 잡동사니 같은 복들을 판매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왕이 있으신 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를 방어할 것이다. 우리에게 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싸움이 과연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구하는 바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도 참 소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또 내가 간절히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힘을 다하여 행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35절 말씀에, 19장 35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신 뒤에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단수입니다. 단수. 천사 한 명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화산 하나 쏘지 않았어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기는 싸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참하여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그 싸움에 승리하십니다. 거대 제국들이 맞섰어도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이런 거대 제국들이 나섰어도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장내셨습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오늘도 싸워가시는 그 성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한 싸움이 그것이냐?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손 동작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 300명 그 중과 부족에 무기도 하나 제대로 들지 않았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무장하여 싸움에 나섰던 골리앗을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으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에 보면 그의 입을 다물게 되었다. 누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돌아갑니다. 니누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맘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죽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는 그 입을 영원히 다물게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 누구라도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생업이든 학업이든 건강이든 치유 승리를 원한다면 조공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타협하려 하지 말고 그것이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 20만의 군사를 하룻밤에 산송장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0년 전에 저희 의사 형이 서울대 시험 재수를 하고 서울대 의대 시험을 보는데 5문제를 푸는데 수학을 50분에 푸는 문제인데 30분 동안 한 문제도 풀지 못했을 때 연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치면 성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일날 공부하지 않아도, 주일날 돈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후배 학생들, 이제 고2, 고3, 고2, 고1 교회 후배들에게 저는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것은 성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 문제를 잡고 20분 내에, 그 20분 내에 5문제 중에 2문제 반을 풀게 되는, 1번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 이 본고사 문제를 TV에서 학원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주셨을 때 저희 형이 푸는 방식으로 설명한 분은 한 명도 안 계셨던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다고 그 형이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싱글로 살 것을 결정해서 결혼도 안 하고 집에 가보면 냉장고 열면 선식 나부랭이밖에 없습니다. 뭐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선식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난하니까. 그 가난이 뭐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은 아니지만 의사의 일반직을 그만두고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책을 써서 그 정신병으로 가는 길을 내가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일생을 들여서 6권의 책을 쓴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서적 베스트 10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팔렸죠. 제일 처음에 쓴 건 아마 30쇄 이상 팔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성전입니다. 제가 서울대 의대를 붙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후배 학생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를 기를 때, 돈을 벌고자 할 때, 하나님, 이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송장을 보여주실 겁니다. 송장을 20만 명, 18만 5천 명의 송장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겁나게 했던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공무원 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아니라, 요새는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최대의 목표가 공무원 되는 것이, 왜? 안정되고. 우리 어릴 적부터 마음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 너희는 좀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아,
너희 일생, 한 번 주어진 너희 일생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의 심령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고 거짓됨이 없이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상냥하고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행복하게 또 평강에 이르게 하시며 형통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지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길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이러네 저러네 우리가 따로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남은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리라 또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삶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원수들이 겹겹이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저들이 말로 위협하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아뿔싸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끝장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왕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행하실 때에 우리로 동참케 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빛나고 영예롭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바에 있어서 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돼지가 더러운 것을 피하였다가 다시 가서 눕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